모든 은금 보화를 털어가는데 솔로몬 때에 짓던 성전 벽에 있던 모든 금까지 다 털어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모욕하고 택한 백성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버린 조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판단할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한번 싹 훑어갔는데 아수르의 용장들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사내림은 자기 나라로 패퇴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물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 하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가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귀한 재산을 야복강이라는 강 너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천사가 씨름하면서 내게 복주자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할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해서 한순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궁궐에 있을 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대 강국인 애굽 땅 바로에게 갔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당한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나 남편이나 또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 하이루에서 가봤더니 자궁암 3기였어요. 어떤 장로님은 가슴이 아파서 갔더니 폐암 3기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갔더니 담도 암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암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만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말로 다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래는 안 되겠지,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살그머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안 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힘을 감사, 찬송되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는 능력을 당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 걸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뭐니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 나라 민족의 문제든 간에 너희가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번 3월 특별 세배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놔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물질의 부여함도 누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해결치 못한 문제 주님이 함께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어린애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다가 내성마비에 또 정신박약가 있습니다. 병원 당국이 당황해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은퇴를 하고 있었던 램케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이해 좀 부탁한다고. 이 램케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이해를 받으면서 그래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후 6개월인데 눈도 보지 못하지요. 또 내성마비에 걸렸지요. 그리고 정신박약하지요. 우유를 꽂아도 우유를 빠쓸 만한 본능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볼을 비비면서 계속해서 정성있게 안마를 하면서 팔과 다리, 손가락을 주물러주면서 키워나갑니다. 하루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이 식물인간 레슬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말 한마디, 물론 웃음도 울음소리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램케메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을 찾아간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그 이유를 언제 가르쳐 주겠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호소를 하면서 걸음마를 시켜보기도 하고 특수 여보로 치료를 계속했지만 레슬은 어떤 변화도 살았던 신호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레슬리가 16살이 되었을 때 메이의 남편과 그 친구들이 이제는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그때 램케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감옥에서 깨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램케메이 분에서 마지막 호소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데 기타 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18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메렌케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래, 음악이다, 음악이야. 남편과 더불어서 이 레슬리 방에다가 피아노와 전축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레슬리의 손가락을 집어가면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레슬리는 한 번의 기도로 만족한 듯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71년 레이가 25살이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가 1번을 치는 소리에 잠을 깨게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는 뭔가 홀린 사람처럼 레슬리의 방을 뛰어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거기에 레슬리가 앉아서 미소를 머금은 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 잊지 않으셨군요. 순간 레슬리의 눈에도 21년 만에 처음으로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성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뉴욕 텔레비전 출연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터듬대면서 음악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스컴 이 신화를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갖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벽에 부딪힐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운명인 자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레이라고 하는 여성과 레슬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넘지 못한 담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곱의 목을 쳐서 베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을 잘했다고 박수를 치니까 헤롯은 덩달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태까지 베드로는 2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탈출했습니다. 이번 3번째인데 이번도 탈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4명씩 군대를 4대로 나누어 가지고 지키게 하되 감옥 안에 베드로 옆에 2사람의 군사가 착고에 같이 채우게 되고요. 이 감옥 밖에는 2사람의 병사가 지키게 되고 4명씩 3그룹이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죽으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이럴 때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 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어서 쳐서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막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기도 때문에 쇠사슬이 열려지게 되고 문이 열려진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환경 갖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이래서도 안 됐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내게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내 힘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가능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면 반드시 손 내밀어 손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번 3월 특별세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놔두고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담이 열려지고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한 삶아 복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려우면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제자로는 게네사렛 바닷가를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볼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올떡 5개로 어떻게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어린애까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제자는 흥분했습니다. 너를 져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열렸다. 내 생각지 않게끔 강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배를 넘어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괴롭게 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신 주님께서 제자리에 괴롭게 너를 보는 거 보고 밤 사경 깊은 밤에 무리를 걸어옵니다. 풍랑을 위기에서 놀아가는데 무리로 웬 사람이 오니까 유령이다 하는데 주님 말씀한 나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야. 주님, 정말 주님이면 날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재밌는 분이세요. 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뒤집어질 위기인데 주님이시면 오게 하십시오 할 때 주님 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벅 한 발자국 2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촥 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물을 보는 순간 물속에 쭉 빠진 때 그때 주님께서 깊이 손을 잡으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을 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고 얼굴을 주면서 물결로 항하는 가운데 물이 빠져버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얼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십자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항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합니다. 혹시 이 병으로 죽지 않을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회사 파산하지 않을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각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합니다.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살기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일이면 이제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구나.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옆구리를 깹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죽는 것 아닌가? 인간적인 계산을 해본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2명의 군사가 잡고에 채 있죠. 2사람이 또 감옥문에 있죠. 4명씩 해서 3그룹이 또 남아있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이렇게 말했고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도 환상인지 현실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미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놀랍게도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내 삶에 지켜던 군사들이 자기가 지나간데도 자기를 붙잡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의 꽃이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데 바로의 마음속에 60만 명의 장정들, 이 노동력을 잃어버린 나라의 근간이 흔들 거라 해서 기병을 갖고 쫓아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는 물이 넘친 데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나이 80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드는데 여러분 쉽게 보는 지팡이 멈춘 것이 아니라 1m 20 정도 밖에 안 되는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가능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행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듯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려주시고 담을 넘게 하셔서 승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아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완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문을 놓고 하게 될 때에 나와서 맞이한 사람이 뭐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문도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네가 미쳤다 말하게 되고요, 기도했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만은 참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곳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기도해놓고 나서는 응답되리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창고를 열고 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와서 놓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옮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분이 높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십 년 예수 안 믿어도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연약해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담을 넣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약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감옥, 건강이라는 감옥, 학벌이라는 감옥, 미움의 감옥, 질투의 감옥, 명예의 감옥, 인기의 감옥에 갇혀 난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상황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의 얼굴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좋은 기회로 알고 한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풀릴 걸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뭘로요?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더니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놀라운 기적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미약한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하려고 폼 잡고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 알고 명령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편처지 사람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대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모든 형편처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들의 수요가 양떼들처럼 많아지게 번성케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내 형편 모르지만 주님 아십니다.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갖게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모든 사이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주의 영광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